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6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약 3주간의 이 대림절 기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에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주님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나사렛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왜 고향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회당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인구 약 한 400여 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밀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목수로 일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또 그 누이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이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것은 마치 그 의사가 그 자기 가족을 그 고치기 어렵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예, 그만큼 서로 잘 아는 사이일수록 그 말씀에 그 권위가 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오는 그 속담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 예수님조차도 이런 대접을 받은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예,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그 목수였다지,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다지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의구심과 또한 예, 같은 그 촌구석 마을 출신으로서 그 대단하게 성공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질투심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과거의 몫으로 일한 것과 또 현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과거의 그 몫으로 일한 사람이 앞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 이처럼 그 과거 사실에 대한 그 편견이 그 믿음의 그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처럼 그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배척하는 곳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산소가 있어야 그 불이 붙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그 요셉과 그 마리아 그 부부가 어찌 그 비싼 그 호텔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들만의 그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만의 그 이익만을 이렇게 몰두하면서 산다면 그 어찌 그 예수님을 그 자기들의 그 방으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도 살기 바쁜데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그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였더라도 전도 사업을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이 2명이라도 서로 의견을 같이 이렇게 참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자주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 주신 것은 서로를 좀 이해하며 또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어떤 한 사람의 그 치우친 생각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의 그 자격 요건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또 어떤 양식이나 또 구걸하는 그 배낭, 또 돈을 갖고 가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두벌옷을 입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 한 벌 옷만 입어도 족한데 두 벌 옷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 길에서도 자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운 길바닥에서 노숙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따뜻한 방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소양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또한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의 그 처소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더 좋은 곳과 이게 비교해서 또 저쪽으로 갈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그곳에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편한 곳을 찾는다면 그 사역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활고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빌붙어서 이렇게 남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존심을 지키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쪽 교회는 뭐 40만 원을 주는데 뭐 저 교회는 뭐 43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인에게 이미 그러한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인의 일을 할 때 이미 그러한 권능이 부여받은 것을 확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희귀한 질병이라도 고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30년간 몫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이 그 컴퓨터 게임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함을 배웁니다. 고향을 찾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의 어떤 건 편견과 어떤 질투심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편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한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파송한 사람의 능력도 함께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인은 파송받은 자로서 권능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질에 종속되는 삶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함께 부여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의 이기심을 버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권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편견을 배제하고 순수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이 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며 영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은 이 겸손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함께하여 주시고 바베라 자매가 속히 집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